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언제나 들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병 환자 치유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며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 이 소리 지름, 부르짖음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리 지르는 행동, 부르짖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리를 지르십니까? 소리 안 지르십니까? 네. 소리를 언제 지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지르는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때,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펴려고 할 때, 혹은 짜증날 때, 이런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 지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괜히 소리 질렀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소리침은, 부르짖음은 그들의 병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잘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던 이 행동이 가장 잘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른 행동,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이 소리침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달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소리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마을에 집단을 이루며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멀리 서서 크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쳐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격리되어서 진 밖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와 자기의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근처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경계하며 사람들을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저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 격리된 지역에서 쓸쓸하게 살아가야만 했으며 예수님을 오늘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들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소리침이, 그들에게 마지막 부르짖음의 소리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격리된 자의 아픔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격리되는 게 뭔지 우리는 조금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격리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겠지, 그냥 조금 힘들겠지 라고 지나가야 될 일인데요. 코로나를 지나며 우리가 한 번씩은 격리를 거치며 우리는 격리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일인지 우리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요,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되면 자가 격리가 아니고 격리시설로 강제 이동하여서 격리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도 없고 가족들과는 강제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완전 격리의 시간 14일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14일의 격리 기간이 아니라 그들은 평생 격리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벌받은 죄인, 하늘의 벌을 받은 죄인들로 취급되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병 환자들이 표현했던 이 표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이손입니다. 엘레이손. 그들은 당시 불치병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 사회에서도 전염병자로 죄인으로 취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목숨을 건 간절한 외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을,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십니까? 치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치료하십니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칭할 때 우리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말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가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나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이 병을 고쳐달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나아가면 안 됩니다. 병이 나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영 밖으로 나가면 이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 예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가라 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그대로 몸에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 명하십니다. 그들은 상황상 생명을 건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온몸에 퍼져 있는 나병이 낫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들은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어가는 도중에 그들이 병이 나았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걸어가고 있었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럴 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꼭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을 살아본 자는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의지하여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건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을 한번 부딪혀보는 믿음의 결단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손가락질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제 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았음을 확인하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달려옵니다. 예수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 10명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단순히 나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지금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 9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달려간 자도 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자랑하러 나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병을 누가 고쳐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엎드려 있는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러나 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말씀하신 것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받는 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매일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문제가 풀리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가 있습니까? 생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해결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귀한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했던 3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정말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